우리 사도신경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 시간과 실제 장소와 실제 통치자 아래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바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변경될 수 없는 역사 속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누구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해, 그러니 대한민국은 아직 해방된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무효화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의 잘못으로 혹은 실수로 그렇게 역사적 사건이 바로 변경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인 까닭에 어느 누구도 취소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까닭에 우리의 구원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실수나 혹은 내 느낌이나 감정 혹은 내 성취나 성과에 의하여서 이 구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역사적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더더욱이나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라는 한 위대한 인물이 의로운 결단과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바로 이룬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때가 참에 예수 안에서 역사 속에서 바로 성취된 바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확고부동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우리의 개인에 의하여서 이것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바로 과거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됐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시점에 보면 과거의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역사 속에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과거에 약속하시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에 살아계셔서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도 바로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인 까닭에 오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보시면 이게 미래형으로 써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형으로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렇게 용서받도록 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시점으로 보면 700년 전, 이사야만 보면 700년 전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현장에서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취소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인데 그것은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바로 사건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거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오늘의 하나님이시다. 항상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의 구원이 된다.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것은 취소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 표현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런데 그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오늘의 하나님이시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그 측면만 봐도 예수의 구원 사건은 변경하거나 취소될 수 없는데, 오늘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으키신 구원이니 우리의 구원은 항상 오늘의 구원이다. 항상 있는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더 확실하게 선포를 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바로 일이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역사적 사건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다고 선포된 그것을 누가 대적할 수 있냐 이겁니다. 누가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말도 안 돼, 그런 헛소리를 누가 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홀로 내가 저들을 위해 죽어야 되겠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해결해야 되겠어, 이렇게 예수께서 의로운 행동을 한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신 사건, 하나님의 약속도 그냥 허공에다가 한 약속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바로 또 약속하셔요. 과거에. 그런데 그것은 곧 우리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오늘의 구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단독적인 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바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33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 아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은 누가 심판하리요? 너 죄인이야, 너 그러니까 지옥 가. 너 죄인이야, 그러니 너 저주받아. 너 죄인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현실을 살아야 돼 라고 누가 정죄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의 죽음이 바로 예수 자신의 죽음, 자신의 죄를 짊어진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바로 증명하고 있는 까닭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바로 죄의 형벌은 이미 예수께서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벌을 내릴 것이 없어요. 벌을 내릴 것이 없어요. 지옥을 가게 할 수가 없어요. 저주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벌은 예수께서 다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영원 무궁토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떤 온수의 공격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온수가 저와 여러분을, 보혈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거기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려고 해도 바로 그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애당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요. 우리의 구원을 끊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구원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우리의 구원은 여전하게 살아있는 구원이요, 유효한 구원이요, 권세 있는 구원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구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실패가, 또 우리의 감정적 흔들림이, 심지어 우리의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뭡니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취소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시키거나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나의 구원은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한 구원이다. 그러므로 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다시 경고히 하는 신앙 고백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어, 나쁜 놈,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 욕하지 말고 본디오 빌라도를 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렇게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늘 흔들리고 늘 실수하고 늘 낙심하고 늘 불안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자꾸 죄를 짓는 우리를 보면서, 자꾸 실수하는 우리를 보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를 보면서, 자꾸 업다운되는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성경은 끄집어내어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 복음이 모든 땅에 증거되도록 방해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까닭에, 구원하신 까닭에 그들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이 빌라도 앞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흉측한 죄인 바나바 앞에 두 사람 예수를 딱 세워놓고, 야, 니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버립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방해해요? 유대인들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민족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 아름목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어. 저들을 구원하셨어.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바로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리고 이삭을 선택하셨어. 야곱을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의 이쁨이나 그들의 헌신이나 착함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선택하셨어. 이건 역사적 사건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꿈속에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 속에서 하신 일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지요. 그러므로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고마운 선물, 이 고마운 선물이 여러분 구원 아니겠습니까? 부르심, 철회되지 않는다, 후회하심이 없다, 철회되지 않는다, 이렇게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 지내면서 이 고난주간을 왜 우리가 지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의 고난,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는 그 약한 고난, 부족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위에 선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주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신화나 전설이나 주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예씀이 기초가 아닙니다. 주님,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바로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가정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건강이 흔들리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예수 구원을 반석으로 우리 인생이 서 있다면 우리 인생은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우리를 더 깊게 주님께 뿌리 내려가는 흔들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 아닙니다. 흔들린다고 우리는 파괴되거나 우리는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가정은
더욱 뿌리를 깊게 내리는 든든하게 열매 맺는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그럴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 주여,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을 반석으로 한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는, 이해하는, 또 그렇게 믿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 자녀와 또 배우자와 또 부모를 위하여,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대학 청년부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섬기는 우리 김주웅 목사님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우리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감정 위에 세워진 구원이 아닙니다.